섹스피어의 그 희극에 보면 유명한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자들이 약했나 보죠.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잘 안 약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 여자만 약한 게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강한 자도 약하고 약한 자도 약하고 사람이 약합니다. 동물과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곰은요 6개월 동안 먹지 않아도 넉넉히 잘 산다 그럽니다. 뱀은 더해서 6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대요. 여러분 600일이면 거의 2년인데 2년 동안 먹지 않았는데 뱀이 죽지 않고 살아요. 이런 동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과 비교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사람은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8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었다가 5분 이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5분만 쉬어도 죽는 사람, 일주일 동안 물 안 먹어도 죽는 것이 그게 약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 흔히들 뭐 사람의 목숨이 참 끈질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끈질긴 그 숨이 한번 끊어지려면요 한 호흡에도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약한 것 같아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요. 그래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인간을 되게 높이 평가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생각마저도 갈대와도 같습니다. 갈대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해서 그래 이거야 라고 했지만 그 생각이 또 흔들립니다. 그래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지만 그 생각이 자꾸만 흔들려서 갈대와도 같은 거죠. 생각도 약합니다. 육신도 약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성경은 인간을 흙에서 흙으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무엇에다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질그릇에다가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참 깨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고 힘도 제일 약한 우리가 다른 힘센 어떤 동물들보다도 지혜롭고 능력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통치자, 지배자로서의 축복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뭐 때문에 이렇게 가능할까요? 창조주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의 보호와 인도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인간이 이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으로 비유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원래 질그릇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질그릇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불행 가운데 하나가 이 그릇 자체를 예쁘게 하려고 하고 이 그릇 자체를 더 세게 만들려고 하고 이 그릇 자체에다가 투자하고 과학으로 뭐 지식으로 이걸 자꾸 포장하려 든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대단히 유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한순간에도 깨어지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변 가까이서 얼마든지 봅니다. 저분 대단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까이서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를. 질그릇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질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이 같이 해야만 가능합니다. 질그릇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질그릇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질그릇을 축복할 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질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의 손 안에 있는 질그릇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그런 미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나리자 그림이잖아요. 비너스나 뭐 이런 거는 돌에다가 조각한 것이어서 잘 훼손이 잘 안 되지만 이 모나리자 그림은 그림이잖아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이게 아주 오래된 그림인데 그 그림을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면 사진도 못 찍는데요. 가서 방탄유리로 그림을 탁 막아놨어요. 관람 시간도 다 제한을 두고 후레쉬 터트리지도 못하게 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철통처럼 보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그대로 놔두면 1분도 안 돼서 다 바스러질 오래된 그 그림이 1년에도 수천만 명이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었던 거죠. 약하디 약한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지만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보호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림 한 장에 지나지 않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마치 그림의 방탄유리가 되어서 지켜주실 때에 그 그림이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것처럼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에 방탄유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아무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질그릇은 약하지만 그 질그릇을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 그 질그릇 자체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평범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낙담할 만한 상황에서도 힘을 주시고 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짝만 뒤돌아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오셨는가? 깨지기 쉬운 우리의 인격, 깨지기 쉬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습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서 나를 이렇게 이쁘다 하시고 저렇게 쓰다듬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한, 지켜주시는 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질그릇이 부서졌습니다. 질그릇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거를 복원시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깨진 질그릇인 내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 당하는 것, 병에 걸리는 것, 가난해지는 것, 실패하는 것, 갑자기 뜬금없이 사고를 당하는 것, 이런 것이 나를 깨뜨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하와와 아담을 공격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산산조각난 우리를 예수님이 복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수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 가이드 되시는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요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다 깨진 그릇들, 그 그릇들을 복원하는 복원 능력자가 10여 년 전에 3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깨진 것을 복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3000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 이거는 원본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 성경 원본은 없어요. 원본 말고 사본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사본은 보고 이게 베껴 쓴 거죠. 필사본이죠. 필사본 가운데 유명한 필사본이 사해사본이에요. 사해 근방에서 발견된 거죠. 거기에 무슨 굴을 만들고 거기에 항아리 안에 이 파피루스에다가 써놓은 걸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당시에 오래전에 무슨 이런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뭐 고문서 이런 거 발견해다가 무슨 팔아먹고 하는 이런 업자들이 이걸 막 열어봤어요. 당시에는 고스란히 있던 그것이 공기 중에 나와서 이걸 열으면 다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문서, 사해 문서들이, 사해 사본이 부서지고, 또 이것이 무슨 유럽으로, 한 조각은 유럽 가고, 한 조각은 미국의 장사꾼한테 가고, 한 조각은 무슨 어느 고물상에 가 있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나라가 다 모았어요. 조각조각 흩어진 사해사본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만들어 이사야서가 완성이 되고, 이런 것을 제가 글로 본 적이 있거든요.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찢어진 조각들을 다 맞추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진, 하나님을 떠나 깨어져 버린 질그릇은 누가 복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죄악 때문에 그 속에 살다가 깨져버린 내 가정과 이미 깨져버린 내 인격과 내 양심은 누가 복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걸 복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져버렸던 파괴된 조각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너희는 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내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남과 달리 잘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남들보다 우수한 것도 없을 때 난 왜 이럴까? 난 뭐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을까? 자꾸 이런 생각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질그릇은요 원래 못났어요. 질그릇은요 원래 잘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은 원래 그렇게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어려움 때문에, 못난 것 때문에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질그릇인 줄 모르고 잘났다고 하는 이 질그릇이 다 나가서 파괴되고 버림받게 됩니다. 중국의 장자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용지용. 무용지물은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무용지용은 뭘까요? 쓸모없는데 그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귀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석시성을 가진 궁중에서 궁궐을 짓는 최고의 목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 좋은 나무를 찾으려고 자신의 그 문화생들과 함께 나무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상수리 나무 하나를 만나게 되죠. 중국 땅이니까 또 중국은 또 다 크잖아요. 몇십 아름이, 이게 한 아름이라면 몇십 명의 아름들이 상수리 나무를 봤어요. 1000마리의 소들이, 그 책에 보면 1000마리의 소들이 그 밑에서 쉴 만큼의 큰 나무를 봤어요. 근데 이 목수가, 석시성을 가진 목수가 그 나무를 쑥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생이 물어요. 선생님, 저기 저렇게 어마어마하고 멋진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지나가십니까? 저걸로 궁궐로 만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대꾸하지 않고 지나요. 그날 밤 그 석시성을 가진 목수의 꿈에 이 상수리 나무가 꿈에 나타나요. 내 이놈, 네가 나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느냐?
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저 소나무나 향나무처럼 쭉쭉 뻗어 있었다면 과연 사람들이 내게 조끼를 대지 않았겠느냐? 내가 조금 꼬아져 있고 비틀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내버려 두고 천년의 시간 동안 지켜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 네가 나를 무시하고 궁궐에 사용되지 못하면 의미 없는 못된 나무, 안 좋은 나무냐? 뭐 이렇게 꿈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저 복숭아 나무나 이 감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의미 없는 나무냐? 만약에 열매를 맺었다면 열매 더 많이 맺으려고 막 애쓰다가 진액을 다 뽑아먹고 열매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베어버렸을 터인데, 내게 오히려 열매가 없어서, 좋은 열매가 없어서 이렇게 천년을 버티고 1000마리의 소들이 밑에 와서 쉬는 이런 나무가 된 것이다. 꼭 궁궐에 가야지만 좋은 나무냐? 뭐 이렇게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쓸모가 없는 나무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1000년을 버텨온 거죠. 그럼 우리도 인생 속에서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좀 겸손하게 내가 좀 부족하다, 질그릇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지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함정에 걸려드는 사람은 다 어떻게 보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함정에 걸려듭니다. 못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함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이 세상의 함정이죠. 질 그르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탱크처럼 일할 수 있고 힘있게 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면 자기가 탱크 같다, 나는 뭐 막을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 일찍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도요, 징기스칸도요, 히틀러도요, 무솔리니도요,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 주변과 우리 세상을 볼 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안 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질그릇으로 아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질그릇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모세도요, 요셉도요, 야곱도요, 특별히 베드로도요, 그 성질 급한 사람, 말이 앞섰던 사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질그릇처럼 여기저기 깨졌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그릇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모르드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는 궁전의 문지기였어요. 문 열어주고 닫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의 총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문지기,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모르드게 하나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니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 오래 살 겁니다. 약한 것 때문에 천국 갑니다. 약한 것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끝까지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쓰다듬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약한 것,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약한 것 때문에 주님 의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약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 앞에 모른 척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주님 모른 척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방을 갔던 것 같은데 어떤 부잣집에 갔더니 그 집에는 돌을 모아요. 수석을 수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수석이 이렇게 쫙 있는 걸 봤어요.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그리고 볼 줄도 모르니까 쓱 지나갔는데 괜히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3천만 원짜리 수석이 3천만 원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딱 3만 원 주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나 싶은데 그게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거 별론데 나는. 또 그 집에 가보면, 어떤 집에 가면 난이 있어요. 난 아시잖아요. 풀이잖아요.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서 난 무식하니까 풀이잖아요. 그거를 막 앞으로 닦고 뒤를 닦고 그 밑에 돌멩이도 물로 씻어주고 화분도 어떻게 닦고 막 쓸고 닦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거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그 수석에다가 뭔 기름칠하고 뭐 닦고 먼지가 안 질까, 무슨 그냥 막 걸레로도 닦지 않아요. 예전에 카메라 닦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솔 달리고 쿵 하면 바람 씩 나가도 그거 뭔지 알아요? 그런 걸로 돌을 닦더라고. 그냥 걸레로 쑥 닦아도 될 것 같은 돌인데, 어차피 돌인데 그거를 막 닦고 지르고 습도 온도 다 맞춰서 하더라고. 수석은요, 원래 무식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못생긴 돌이에요. 특이한 돌이잖아요. 특이하니까 수석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만 보면 하루 종일 기쁘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돌, 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인 난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예뻐해요. 그래서 나를 유독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릇도 잘 닦고, 앞으로 닦고 뒤로 닦고 온도는 맞는지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흔한 돌멩이 돌덩어리에 불과한 난데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서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다 딱 놓으시고 요렇게 닦고 저렇게 닦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행복인 거죠. 성도의 기쁨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의 바로가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10개의 재앙으로 얻어맞았던 바로가 나가라고 해서 이미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쫓아갑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돌멩이랑 여기에 있는 돌멩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 보기에 저쪽에 있는 풀떼기랑 내 앞에 있는 이 풀떼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싸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모나리자 그림 사람 손이 사람이 한번 확 움켜쥐면 바스러질 그림인데 그걸 방탄유리를 보호하고 못짓게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많고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실 때 그 질그릇은 상함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연약하죠. 쇳덩어리도 아니고 탱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강한 것,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능력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몇 년 안 가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랑하면 안 돼요. 그저 성도의 자랑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난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배운 것이 없어도, 세상 빽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된 인간이, 사람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나는 말을 하고 들었고 다 볼 수 있는데도 이렇게 속 터질 일이 많은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그 헬렌 켈러는 얼마나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 질그릇과도 같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질그릇도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에디슨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나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에디슨. 그랬는데 그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 에디슨이 최고의 발명가가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죽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책상에 서랍 하나가 열렸어요. 그때 열렸어요. 처음으로. 거기에 요만한 쪽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짤막한 글이 있었어요.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그는 발명이 되지 않을 때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마다 요나를 생각했어요. 요나가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에디슨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변절했다, 신앙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늘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자를 의지하면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어느 때냐면 잘 될 때예요. 건강할 때죠. 20대, 30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다 가능성이 열린 것 같고 세상의 문제 작아 보이고 나는 위대해 보이고 자신만만해 보일 그때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때죠. 자기가 질그릇인 줄 모르니까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유명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금문교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유독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찍은 사진은요 다 머리 확 날아가고 있는 이런 사진들 많아요. 왜냐면 그 계곡 자체가 그리고 거기 물살도 빠르고요 바람이 어마어마한 데거든요. 거기다가 다리를 놓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사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바람에 발을 헛디뎌서. 하도 사고가 나니까 사고를 막기 위해서 다리 아래에다가 그물망을 깔았대요. 그리고 나서 바뀐 게 있어요. 일을 하다가 사람이 안 죽어요. 왜 안 죽어? 떨어져도 그물망이 있으니까. 그래 다시 거기서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발을 헛디디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막 조마조마했었는데 발을 헛디뎌도 그물망이 있음을 아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발을 막 천천히 내딛던 사람들이 턱턱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생산성도 20%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그물망이 깔려 있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안전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안 넘어지나요? 예수 믿으면 바람을 맞아도 다리에서 안 떨어지나요? 아니요, 떨어질 수 있죠. 똑같이 떨어져도 뭐가 있냐면 안전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힘내요 긍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교인이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안 되면 안 될 수가 없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 있는데 다시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여유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런 질그릇이 모인 곳입니다. 이 질그릇이 모여서 질그릇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괜찮아, 문제없어, 난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뭘 자꾸 기도하냐. 그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지들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연약한 그릇이지만 주님이 이 질그릇에 축복을 무한히 담아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빈 그릇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담습니다.
거기에 행복을 담고 건강을 담고 구원을 담고 물질의 축복을 담아가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축복받아서 또 세상으로 가면 다 빼앗기고 그릇도 깨지고 안에 있는 것들도 다 깨집니다. 물질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출세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질그릇 가지고 그 질그릇에 담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 항상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빼먹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하죠. 우리는 예수 믿고 대통령이 되면 바쁘게 되면 주일도 다 못 지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좀 출세하면 교회와 멀어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간절했던 사람이 막상 취업을 하고 나면 바쁘고 힘들어서 지쳐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던 사람이 사업이 잘 되니까 기도도 사라지고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슴이 사자를 피해서 막 도망을 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울창한 숲이 있어서 그 숲에 싹 들어갔어요. 다행히 사자가 그걸 못 봤어요. 사자가 숲속에서 막 찾다가 하도 울창한 숲이 있어서 사슴을 못 발견했어요. 그러고서 사자는 다시 갔어요. 사슴이 한숨이 놓였죠. 그래 됐다. 근데 이렇게 안심이 되니까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슴을 잡으려고 했던 사자는 멀리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먹이를 계속 찾고요. 사슴이 배가 고파서 그 주변에 있던 풀들을 뜯어먹기 시작했네. 사자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없던 사슴뿔이 이렇게 눈앞에서 사슴뿔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혔대. 나를 지켜주는 교회, 나를 보호해주는 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석과도 같고 피난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피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죄인들이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자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 쉬러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내가 교회 그늘 아래에 있는 한 아무도 나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교회를 뜯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좀 나아졌다고, 내가 이제 좀 못났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좀 잘나졌다고, 내가 다시 살았다고, 다 되었다고 큰소리 치면 마귀에게 다시 걸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원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겸손함을, 나의 질그릇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늘 사랑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자자손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얘야, 너 일평생 교회와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 일평생 예수 잘 믿고 교회를 늘 가까이 해야 한다. 교회 사랑하고 주의를 잘 지켜라. 여러분, 이 교육이 있는 한 여러분도 복 받지만 자자손손 질그릇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품 안에 있을 때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품처럼 따뜻함을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